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7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5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공부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형제들과 대화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절로 끝절까지는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 우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주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서 형제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보도록 하지요. 명절이 가까워지니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좋은 기회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종용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남에게 보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질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 믿게 되면 무슨 기적이나 행하고 또 기적을 보고 따르려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믿음의 도리 도무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 행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남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과 5절 말씀, 5절과 6절 가서 보면은 그의 형제들은 신앙이 도무지 없었던 것이 분명해지지요. 이들이 신앙이 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특히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떤 때는 또 뒤로 물러가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도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소란을 피우고 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잡힐 때가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잡혀지고 아무렇게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세상이 주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을 미워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형제들도 불신자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끼리 미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사이비 신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카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또 성경 원문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날 크리스천 원문에서 보면은 사르키 코스라고 그러죠. 사르키 코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되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구원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이 그런 분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건성으로 예수를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 생각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환영을 받지요. 그러나 잘 믿겠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방에서 핍박이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핍박이 없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때그때 따라서 조셉 후레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 윤리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면 남에게 핍박받을 무엇이 있고 또 초대교회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의 이런 황제들의 신상이 절하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절하면 되는 것이고 일본의 아마드라스 오미카미는 이 신사 참배하면 되는 것이고 순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지인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으며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 플래처 F-L-E-T-C-H-E-R 플래처라는 사람은 상황 윤리를 조정합니다. 그때에 따라서 적당히 행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조셉 플래처 교수의 지론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항상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앙생활 잘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아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위에서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오죠.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에 사이비 신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이비 신자들은 진실로 믿는 사람을 미워하죠. 시기하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이것이 오늘의 세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너 집안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도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은 빛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지요. 그리고 자연히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죠.
그가 세상의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 회개하는 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축하합니다. 그 죽음을 보고 죽음을 장사 지내주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 그들이 두 증이 죽은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증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애굽 그리고 이 소돔, 여기는 성경이 없었고 이건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불신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1장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죽었다가 마지막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께로 들리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분들을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귓맛 좋은 말만 따라다니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나가면서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역을 젖을 스스로 하며 들고 자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지요. 오늘과 똑같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오늘이 그렇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는 사람은 외롭죠.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죠.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교회를 참 교회를 말하죠. 참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되게 전하는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고 다 외면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가짜 복음 이런 것들을 따른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요즘은 형제되는 분들은 핍박을 받지 아니했다.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는 평생 동안을 처녀로 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또 마리아는 이 원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새 천주교 사람들은 동정녀 무후 수태설 동정녀 무후 수태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가 없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동정녀 무후 수태설 영어로 말하면은 Immaculate Conception of Virgin Mary, Immaculate Conception of Virgin Mary 이런 교리를 내세우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 마리아와 정식으로 생활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낳았죠. 유다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다 예수님의 형제들 아닙니까? 여기 불신자들이 참다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잘 믿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1절에서 그 9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대화에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지 왜 병을 그렇게 고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기를 얻으려면 지금 초막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인기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그것 자체로서 예수님이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구원사 측면에서 보셔야 되죠. 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고쳐서 앞을 보게 했단 말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빛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즉 구원사 측면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우리 모두가 다 장님과 같았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뉴턴이 405장 찬송가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던 이제 내가 앞을 보게 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친 것도 마찬가지죠. 귀머거리 고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고도 귀가 묻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허락했다. 영역을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 말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구원의 모양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런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이적과 기사라든가 혹은 또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졌죠.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은 이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의 사역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랍비들의 신학교가 있죠. 거기도 나온 적이 없는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은 예수님이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그의 개인의 말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자 즉 그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야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며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데 진리를 모른 채 즉 그릇된 잣대로 남을 비난한다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항상 의식에 의존합니다. 형식에 의존합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믿는 것이죠. 이 성경도 모른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세주는 몰래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면은 남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요한복음 7장 27절 말씀이 질문하죠. 예수님이 그 29절 말씀에서 그를 보내신 이런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진노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잡힐 때가 아니므로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잡혀지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센 바가 됐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들이 그 진로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잡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결국은 잡지 못하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압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의 정해진 때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정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서는 그의 재림하는 날짜 아무도 모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아들도 모르고 또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월걸 행하면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날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과거에 이장님이라든가 하방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또 안식교의 맨 원조가 되는 윌리엄 밀러. 물론 윌리엄 밀러가 안식교를 창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엘렌 G 화이트가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걸 점점 이렇게 전개시켜서 오늘의 안식교 교회를 정립해 놓았죠. 1843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안 오니까 잘못됐다. 내가 계산 잘못했다. 그러 1844년 3월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거짓말 해가지고 두 번 다 실패하니까 윌리엄 밀러 침례교 목사 윌리엄 밀러는 병들어 죽고 그를 몹시 따르던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조셉 베이트라고 하는 사람 이분들이 결국은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마태복음 그 24장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자기인데 본인인데 그리스도인데 어찌 자기가 올 날을 모른다고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인성으로서의 속성, 인성으로서의 속성은 우리가 똑같이 제한되어 있죠.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죠. 신성으로 말하면 알 수 있지만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알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모한 짓이죠. 이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다시 예수님을 잡을 군을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그의 고난을 예측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아무리 영적인 일을 말해도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도리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죄를 회개하라? 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과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이런 것을 말해도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먹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천은 항상 육적인 것에 만족을 하죠. 영적인 크리스천, 중생한 크리스천이라야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죠.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적인 조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물로 베푸는 결례 예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례 의식은 다음 해에 농작물을 위한 피를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결례보다도 더 나은 축복받는 비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지만은 내게 오는 자는 비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죠. 모세가 반석을 친 물이 나와서 물을 다 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말 39절 말씀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암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 승천하지 않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으나 관속들은 그냥 돌아갑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범하여 압도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했지요. 이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해서 니고데모와 및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함께
매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표에 따라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행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우리 사람들의 일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각각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했고 영적인 차원은 몰랐다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되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대입은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도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몸도 영과 육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잃은 다음, 즉 우리 육신이 부활했을 때의 영혼과 결합한 우리의 몸은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읽어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잘못 해석을 해서 육신을 자꾸 학대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금식기도 해서 육신을 학대해 버립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육신도 귀합니다. 육신을 절대로 학대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가 또는 성경적인 신앙은 육신을 학대하지 않고 영혼과 못지않게 아주 소중하게 내 몸을 잘 돌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해석을 했고 영적인 차원을 도무지 몰랐다고 하는 것, 여기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 요한복음 7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못했다. 그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이 형제들,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다녔던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물론 이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아직도 신앙이 없고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오늘날의 세속 신앙을 전하고 있는 하비 칵스라든가 또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은 디드리 보네포 같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또 존 로빈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속 신앙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지요. 이런 것을 되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요한복음 7장 같이 읽어나가십시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되어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안 다니시는 거죠.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 다른 데로 가서 그 명절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런 일 하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 해서 유대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예수께 종용하는 거죠. 4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서도 어디에 묻혀서 저야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려면은 밖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나가서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론이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5절 말씀에 있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의 형제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믿게 되었죠.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 때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할 때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 언제라도 그것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자꾸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핍박하지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이라. 우리가 기독교 성도들은요, 악한 것은 악하다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도는 항상 두리뭉실하게 뭐 의와 불의한 것, 또 진리와 비진리, 이것을 타협하면 안 되죠. 진리는 진리고 또 비진리는 비진리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사상이요. 또한 스코틀랜드나 하일랜드 화란과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불의 태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진리가 항상 단수로만 쓰이죠. 헤이 알레테이아, 단수란 말이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가 믿는 신앙 한 가지밖에 없고 진리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진리는 진리, 진리 아닌 것은 진리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야 예수를 안 믿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뭐 다른 사람과 똑같으니까 명절에 올라간들 만들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사역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앞으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모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10절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마찰에서 그 대화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에 올라갔지만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나. 왜 비밀이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말들으니까 참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서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랍비 학교에 가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참 이렇게 훌륭하게 알아듣기 쉽게 진리를 가르치냐 그 말이죠. 16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점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내 교훈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중생한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인지 혹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인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와 대화할 때에 이러쿵 저러쿵 변명할 필요가 없이 진리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다른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19절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말만 하면은 자기 말만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불의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자기 영광을 내세울 수 없고 그를 보내신 이의 영광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진실, 나를 보내신 이의 진실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설교할 때나 또 남을 가르칠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또 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모든 어떤 그 자랑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되거든요. 19절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율법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실은 실제 있어서는 율법을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데 어째서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지 아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퇴폐한 사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전부 사탄의 너희가 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구원이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고 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서 기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서 꼭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든지 나와 반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교인들, 유대인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 교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것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킨 줄로 생각을 했고 사람의 유전 이것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수님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엽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안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줄 수도 있는데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또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을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침상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병 고친 것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도무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한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닌가.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죠? 30절 말씀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참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이 권세가 이게 어디서 오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참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다시 또 그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그러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구세주의 옛날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때는 몰래 남이 알지 모르게 몰래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구세주라고 부르면서 이번엔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낮에 활보하는가 이런 것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데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죠.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30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도 많으랴 하니 만약에 구세주가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많겠냐.
예수께 대해서 무리에 수군거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 보면은 32절 이하 보면은 또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더 잡으려고 그러죠. 그 32절 끝에 가서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그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잡으려고 많이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잡히지 않지요. 또 잡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이제 군사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십자가 질 때가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사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역이다 내 사역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체포되지 않고 나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헬라인을 가르쳤더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여기저기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 예수께서 조금 더 이 세상에서 그가 아직도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역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말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신데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모르는 겁니다. 도무지 그 영적인 것은 도무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인한테 가서 뭘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하고 또 먼 곳에 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무슨 뜻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명절 끝날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37절이 명절날 초막절이죠. 명절 끝날이 되면은 유대 사람들은 결례라고 이 물 가지고 퓨리피케이션 물 가지고 예식을 올리는 그런 결례가 있거든요. 이 결례는 그 원래 목적이 그 다음 해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잘 되도록 비를 많이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서 올리는 그런 결례거든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 항상 큰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온다 그 말이겠죠.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물을 가지고서 결례를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잘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비를 바라고 은혜의 단비를 목마르게 그렇게 갈증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수 아닙니까? 참다운 음료수지요. 이 음료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살아있는 강,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영생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원히 산다. 그까지 그 비가 와서 그런 농작물이 잘 되도록 그 결례 베푸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영영 다시 물이 필요 없는, 세상에 물이 필요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39절 이는 그런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그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믿는 자의 받을, 즉 예수를 믿는 자. 성경 보면요, 앞뒤에 보면 항상 그 성경 말씀의 뜻이 나타나요.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이 생수의 강이 뭐냐 모르는 사람은 그 3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앞으로 부활할 것과 또 승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40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가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되, 예수를 인해서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으로 되는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난히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우리가 모두 5번, 6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우선 다윗의 자손으로 물론 오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건 다 우리가 알 거예요. 그 다윗의 살던 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거든요. 베틀 말은 집,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요. 그냥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이란 말이죠.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징명들은요, 또 인명들은 반드시 또 구원과 관계 있게 영만 지어진 거예요. 모시에 그러면 모시에 건져낸다 그 말이거든요. 건져낸다는 말은 애굽에서 건져냄으로 모세의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슈아는 우리말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항상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내거든. 애굽은 항상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또 다른 말로 헬라말은 누구죠?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또 예수를 잡으려고 무리 가운데 쟁론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45절,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의 인자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군인들이 이런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니까 왜 체포하지 못했느냐. 그분이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원이 있는 말씀하기 때문에 도저히 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들도 그럼 거기 빠졌느냐. 미혹되니까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48절 보도록 하죠. 그 48절 가서 보면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모르죠. 이런 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나가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는 신앙을 가진 중생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규범,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절대로 그것을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볼 때 내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겠다. 즉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두 번째 목적이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규범, 그 원칙,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갈라디아 3장 22절 가서 보면은 율법은 영성선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죠.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고, 갈라디아 3장 22절은 우리 율법이 영어 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우리 좀 믿게 되고,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규범, 법칙, 원칙, 이것이 율법이 단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5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나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존재가 나지 못하냐, 그런 말씀을 했죠. 이런 니고데모는 여기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이걸 공격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어제 3절 말씀을 가성하니 그 다음에 8장과 같이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요한복음 7장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